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본능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 다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상대하는 대상, 특별히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면은,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면은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그러면서 내가 아쉬울 때는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능력이 아주 월등하다,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월등하다 여겨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귀하게 여기는 것 똑같지만은 내가 도움 받겠다는 것은 두 번째고, 먼저 그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사람. 오늘 말씀드린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이 더 믿어지죠?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기독교인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쉬우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귀하셔,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내가 아쉬우면은 이용하고 안 그러면 잘 안 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우리와 똑같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주관하신다 믿었어요. 근데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앞장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실감시키려고. 야, 니네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충성, 헌신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나 이럴 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고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실감 좀 해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말씀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의 행적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왜 능력만 나타내셨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실감시키는 겁니다. 실감. 첫째, 거기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나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26절부터 교독합시다. 26절 3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에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주님이 그냥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먹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여러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한 분이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도와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었지만은 하나님께 헌신 봉사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것.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실감시키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귀신 들린 자 고쳤다요. 귀신 들린 자를. 그러면 이 귀신은 예수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거든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귀신은 알아봅니다. 다. 귀신은요, 저 사람이 신령한지 신령이지 않은지를 압니다. 귀신은. 악령은 압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은 나를 무저갱으로 던지지 마시고 그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이 나가니까 돼지떼들은 물에다가 몰살해 버렸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됐잖아요. 오늘 역적을 봐야 됩니다. 이 어떤 사로잡고 있던 이 귀신, 악한 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감이 되게 되면 내가 고집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되게 되었어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나를 고집하는 게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집니다. 성숙지 못한 성도는 내가 앞장서면서 아쉬울 때 하나님, 이런 수준은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납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실감하고 점점 실감하는 게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실감시키는 훈련입니다. 그거 없이 매일 듣고 감상만 해보십시오. 첫날 만날 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내 똘마니 밖에 안 돼요. 똘마니 밖에 안 돼요. 그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만 실감하잖아요. 그럼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앞서고 나 따라가는 자리로 바뀌지, 순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 아는 만큼. 신앙의 직분이 커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직분이 커지는데도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래봬도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신앙생활 연륜이 이런데 이걸 내 세우면서 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보죠. 신령한 성도를 알아보게 돼요. 귀신을 알아봅니다. 귀신. 그래서 무당은 귀신에 잡힌 자 아닙니까? 무당 구달 때 신령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무당이 땀 빡 흘리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빨리 가 이런다고. 왜? 안 되니까. 어서 뭐 기독교는 있어봤어요. 무당이 신나게 무당 구사하고 앉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겁냅니다.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이 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앙해도 영적으로 약하면, 껍데기만 커지면요, 귀신은 눈도 깜딱.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기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다면요, 어린아이와 주일학교 아이와 목사님과 비교하면 여러분 볼 때는 누가 더 멋있게 보입니까? 목사님이 대단하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안 돼 있고 어린아이가 해보면 사탄은 목사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를 겁내고. 원리를 아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 귀신은 군대라는 귀신. 이런 귀신도 군대고 이러면 힘 있는 귀신 같죠? 막강한 힘이 있죠? 하나가 아니라 집합체, 군대.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모인 사람이 군대 아닙니까? 군대라고. 주님이 그 귀신에게 명하시니까 이제 단체로 돼지떼에게 딱 들어가고 돼지떼들이 그냥 물에 들어가 몰살해버리고 사람은 온전하게 살아났다, 남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건 사람이 못하거든요. 예수가 뭐다?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행동하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느껴지게 되는, 느껴지게. 기독교인인데 직분이 큰데 가서 그래 쩔쩔맸다 그러면 아유 저 엉터리구나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친 예수를 봅니다. 자,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40절부터 교도합시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같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먼저 소개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럼 당시 유대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 회당에 회당에서 백성들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니까 그 장로들 가운데서 최고의 리더, 회당장 그래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는 장로들이 있었는데 회당장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였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 유대 장로들은 의식이 어떻게 강했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 관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백성들이 다 지켜보니까 딱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겉으로는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딱 보이고 있었어요. 회당 장로들은. 자, 그런 것이 몸에 밴 그 중에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를 그거 좀 신통한 사람이네,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알았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기 딸이 죽어가는 상황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어? 안 찾아왔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찾아왔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안 찾아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타인이 코뼈가 부러졌다든가 다리가 부러졌다, 예수님 찾아왔겠을 것 같아요?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 회당장이 할 수 있으면 다 동원했을 겁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러면 그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인간으로만 생각했어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회당장으로서 관습을 지키지만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근데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분에게 찾아온 걸 보면 자기는 아직 잘 몰랐지만 마음으로는 자꾸 끌리는 거야.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야. 마음이. 왜 저분에 가면 되겠다. 저분에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찾아와서 저희 집에 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체면을 고집했다면
딸이 죽더라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딸이 죽을 상황이 오니까 예수가 왔다. 오늘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손길을 나타내시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원치 않는 상황. 아니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난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뜻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나름대로 그동안에 회당에서 열심히 헌신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을 실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딸이 죽을 상황까지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데 예수님께 마음이 잘 끌리는 거예요. 저분한테 가면 되겠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보면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기겠어요. 나에게 있는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더 은혜의 자리에 이게 하시려고 원치 않는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데 왜 힘든 걸 주신데 뜻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더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고 그런 허락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는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시는데 그럼 저분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제발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음 생활하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 쎄빵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고약하고 공약한 세상인데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산다? 만약 예수 믿음에 어려움 없이 산다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좀 나와야 이 정도 나와야 돼. 하나님 나는 육체적으로는 이 어려움이 싫은데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처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짜야 내게 이런 믿음 어려움을 주셨나이까 나 믿음 생활 안 할래요. 뭐 땡깡부려. 애들급이지 수준 애들급. 애들급 애들한테 땡깡 쓰는 거 똑같은 거지.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던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는 과정에서. 자, 이 여자가 나타낸 반응이, 처신이, 단순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처신이었다 봐주십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은. 근데 이 여인은 저분 하나님이다 하고 다가간 게 아닙니다. 왠지 저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데 혈루증이 나을 것 같아요. 왠지 뭐 병원도 없었고 이거 없으니까 나는 왠지 저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 왠지 이 우연일까요? 아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참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왠지 오늘 이번에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아.
왠지 이번에는 이 문제 만났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와. 우연일까요?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옷에 손만 대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막 하니까 펄쩍 가서 옷에 손을 싹 댄 거야, 이렇게. 주님은 이 여인의 손댄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구나. 주님이 하나님 씨 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미는 데가 될 수 있는 건지 뭘 이렇게 다 반응하고, 제자들은. 주님은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싶었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구나. 그 여인이 자각을 했어요. 하게끔 끌어내는 거.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이 혈증은 약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 안 되는, 하나님 아시시는 왜 저분의 옷에만 손만 대도 날 것 같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했을까요? 그게 이성 판단 하면 되겠구나 이거 온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요, 순간순간 나에게 감동 오는 게 있으면 감동, 그런 걸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뭐하다가 마음속에 오면 감동대로 움직여보세요. 감동대로. 어떤 것 놓고 가정의 문제, 어떤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왠지 마음속에 이러면 될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내 개인의 감정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준 감동입니까? 그들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에이, 이게 되겠어? 감동을 물리치지 마세요. 이 여인이나 아까 그 회당장 야이로 보세요.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왠지 마음에 끌려. 회당장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했고, 이 혈증 걸린 이 여인은 저분의 옷에 손만 댄다 가다 와서 저예요. 손만 딱 댄 거예요. 다음에 막 하니까 쓱 가서 쓱 댄 거예요. 이제 믿음대로 마음 움직인 대로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마음의 감동이 오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 눈치 보고 자존심 상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 이성이 판단이 앞서는 거 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보죠. 그렇게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순수하게. 아니, 감동 오는 대로 해갖고 무슨 뭐 손해 보는 게 있습니까? 순수하게. 저는 이런 것을 일찍부터 훈련했어요. 스스로.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 오는 대로. 그거 해도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 나 손해보는 거. 내 자존심만 내려오면 되는, 내 자존심만. 근데 우리 자존심 안 대로 사람들 의식하고,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요거 따지니까 안 되는 거지. 아니, 내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난 이거 항상 이 욕심으로 온 거냐? 이성의 판단이냐? 성의 감동이냐? 난 이렇게 따져봅니다. 그런데 욕심 아닌데요. 예,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음에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가 고집하던 이성의 판단이 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 상황에서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성의 판단이, 야, 너 그걸 되겠어, 그거? 그 사람 이상 봐, 안 할 것 같지? 그러므로 하지 말자, 이렇게 빠지잖아, 그러면.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걸 훈련하면요, 이성 생각이 뒤로 턱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순종을 자꾸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순종해, 그냥. 아유, 주님, 나 이해 안 되지만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합니다 하고 해버려서 그냥. 그러면 지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그 다음에 될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께 하시도록 하자면 하나님께 하시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되지. 스스로 훈련하.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도요, 누구에게도 일일이 막 강제, 이렇게 지금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나 그렇게 안 해요. 좋아요. 나 본인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지. 우리 할 때까지. 안 한 사람은 안 해요. 말 수 없지, 뭐.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야이로와 혈종을 고친 여인을 보고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각종 상황들을요, 대체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다 대합니다. 판단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합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가만히 한번 회상해 보세요. 골리앗이 왔을 때, 다윗이 나갈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갈 때는 다윗이 상대됩니까, 안 됩니까? 방주 제작하는 게 산위에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어제 요셉이 팔려왔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지금. 여러분, 세상 주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따라가자. 이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이끄신 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그럽니다. 환경이 이래가지고 조건이 이래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보면 바로 납니다. 나. 환경이 조건이 누가 아무리 방해해도 내가 목숨 내놓으면 갈 수 있으니까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럽니다. 자기가 주범인 걸 생각 안 하고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주님에 가면 다 들통납니다. 그거. 자기만 버리면 다 되는 겁니다. 자기만 버리면. 나타나는 각종 상황이나 이론들과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지 못하게 자꾸 막는 겁니다. 나라고. 나 같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는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러던 네가 나한테 안 매달릴래? 예? 이러던 네 이성의 판단을 고집할래?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시키는. 자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자꾸 말 안 들어. 에이, 이성적인 판단 안 되는 문제를 딱 줘버려. 아이고, 주여 도와줘. 내려놔, 빨리 네 생각 내려놔라. 그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문제 없으면은 나를 안 내려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 지나고 나니까 그 고통 때문에 좋은 일이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보십시오. 자기 딸이 그거 안 해도 주님하고 찾아왔겠어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신앙하게 하기 위해서 원치 않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내가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강한 시련을 줄 때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상황만 보고 가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기뻐할 줄 몰라 기뻐 안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기뻐합니까? 그래가지. 뭐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잘못한 겁니까? 고쳐야지.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할 거라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뭔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는 거는 물어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거는 자녀를 죽여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깨우쳐 주려고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겠습니다. 깨우쳐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러시라고 기뻐하는 거,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라는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범사.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앞에 무슨 일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숨 쉬는 것밖에 없지. 뭔가 내가 기동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시작하면 되죠. 왜? 내가 병들어 누워있든지 죽으면 할 수도 없잖아. 하고 싶어도. 똑같은 하나님을 신앙해도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실감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처신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삶으로 인도해요. 저는 그겁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알려놓으면은 내가 할 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통하여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 일일이 우로 좌로 시켜놓으면 돼요. 내가 없으면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더 복되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만 제대로 알려고, 크신 하나님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고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걸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하신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유한되고 제한된 존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나이 보면 200년 삽니까? 200년 삽니까? 100년 전. 저는 어떤 목사님 후배랑 이야기하다가 나는 100살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100살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100살 살면 뭐 할 건데? 말해봐. 난 100살 살고 싶어도 할 게 없을 것 같아. 얘네 자식들은 폐막이실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적당히 알맞게 살다가 가고 싶어. 그래, 네. 나도 그래야 되겠네. 무조건 오래 살면 되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어 오래 살아야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할수록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깨달아지는 게.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살면서 몰랐던 게 많이 있죠. 그럼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예를 듭니다. 바닷물,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인데 우리 교회만한, 수업만한 그릇에다 바닷물을 담았다 합시다. 대단한 큰 것이나 할지 몰라도 바다가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야, 한 바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다는 것은요, 티끌 같은 거, 티끌 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점점 많은 겁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면은 내가 고집이 안 돼. 그러니까 순종하기 쉬워. 하나님을 모를수록 나 고집하게 돼. 그러니까 순종이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볼 것 같죠, 순종하면. 하나님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생각, 이성의 판단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목회자를 곁에 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실감시키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오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을 실감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어리석음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면서 자신들의 생각 고집하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셔요. 뺑뺑 돌리다가 너희들 한 2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2세들. 나를 고집하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여러분. 나를 고집하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런 걸 발견하고 날마다의 삶을, 저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에 초점 맞추려고 알아가는 삶. 그러면 내가 할 거 다 나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순간순간 어떤 시부가 이렇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내가 나가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한참의 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내용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는 지금 네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호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다봐라. 이걸 보여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어설프게 알게 되면 항상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삽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자신이 주체가 돼.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실감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우리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으로 힘쓰지 않으면 새 속의 물결에 휩쓸리고 만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나타낸 뜻을 은혜로 받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